우리는 금생 내세적으로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힘써서 자신이 성공적인 금생내세의 삶, 또 영육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대체 어떤 성공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누구의 성공을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서 표본 삼아서 살 것이며, 또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성공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이 귀한 교훈, 우리가 대체 어떤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본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 이리까지, 육뿐 아니라 영의 이리까지 다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성공은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자체 성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체 성공이라는 것은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것은 무슨 성공을 두고 자체 성공이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신이 영화로워지고 또 존귀해지고 권위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높아지고 모든 면에 머리가 되어지는 것이 될 때, 이런 것을 두고 그 사람은 참 자체적으로 자기는 성공한 자기다, 성공한 자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쭉 내려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공할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상의 어떤 자신의 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성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제일 성공 중의 성공은 자체 성공부터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사람 성공입니다. 이 사람 성공이라는 것은 이 또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환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얻는 것, 이게 사람 성공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우리 주님이 참 자연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람 성공을 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같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지옥에 있는 자들조차도 주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였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들조차도 다 주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 그 말. 그들도 인정을 하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주님은 사람 부자가 되신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사람 성공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뭐라고 거면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리니. 사람 낚는 어부,
즉 사람 취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에게 있어서 고기 잡은 것보다 더한 복이다. 그 말이죠.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성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성공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수입 보는 성공. 이 사람 성공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성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성공이 무엇이냐? 그게 세상 사람은 제일 좋은 성공, 제일 우선 성공으로 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말순, 제일 마지막 순번입니다. 제일 마지막 성공은 소유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신명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축복을 여기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유의 넉넉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이게 소유의 성공입니다. 또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이것이 과유불급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해가 되면 그까짓 것 있어봐야 뭐합니까? 없는 것보다 못하죠. 우리에게 이익된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학개서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정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실상 자기에 이익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기가 소유적인 성공이 되려면 적어도 좋아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먹었을 때 배가 불러야 돼요. 마셨을 때에 흡족해야 됩니다. 입었을 때 따뜻해야 됩니다. 가장 적절하고 적정하고 적당하고 그리고 때에 맞는 것. 이 은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돕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소유의 이 성공은 자기에게 아주 적절한 은혜, 이 은혜 자기 이익된 소유가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땅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되면 이 땅이 다 불로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두고 가고 그건 자기의 소유입니까? 그저 보관한 것밖에 안 되죠. 이런 진동될 모든 것들을 진동되지 아니할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꾸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유를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이 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의 성공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같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이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이렇게 어떤 세월의 해도 받지 않고 제약의 해도 받지 않고 죽음의 해도 받지 않는 이런 우리의 소유, 이 소유를 넉넉하게 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소유의 축복받은 자, 소유의 성공자입니다. 이것이 제일 좋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제일 말째입니다. 말째.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성공하고 싶습니까? 우리 이 세 가지의 성공을 골고루 다 가져야 됩니다. 첫째 무슨 성공? 자체 성공. 두 번째는 사람 성공. 셋째는 소유 성공. 이 세 가지 성공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길 힘씁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비상적으로 이렇게 성공 이렇게 우리가 하기보다는 조금 사실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이구나, 행복이구나 라고 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롤 모델, 표본이 있습니다. 표본. 그 표본을 우리가 보면서 저같이 성공해야지, 저같이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지 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 표본적 인물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조상들로 우리의 표본적 인물로 하나님께서 형식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성공하려면 아브라함 같이 성공하고 네가 실패하지 아니하려면 롯같이 실패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본문 통해서 잘 알아서
내가 적어도 이 세 가지 성공을 아브라함같이 하자. 적어도 내가 이 세 가지 실패를 롯과 같이는 하지 말자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로드맵, 이정표같이 이렇게 삼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성공을 했습니까? 그도 정말 우리의 바람같이 자체 성공을 했어요. 첫째, 이 자체 성공을 어떻게 해서 자체 성공을 했느냐 할 때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참 존귀한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항상 하나님을 나타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을 이름을 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쁨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착 인친 같은 그런 자가 되었을까 보냐 그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존귀한 그런 자신의 성공을 본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을 뭐라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택함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칭해도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가 존귀하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물, 자체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람의 성공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창세기 16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죠. 자손의 수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이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 무슨 성공입니까? 자손이 많은 것은요. 거기 사람 성공입니다. 사람 성공.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 성공을 못한 나라입니다. 왜? 이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이거 뭐 한 가구당 출생하는 한 부부가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낳아야 되죠. 한 명의 자식도 안 나와요. 0.78명인가? 한 명도 채 안 돼. 그러니까 이 인구가 급속도로 그냥 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소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은 많고 거기에 비해서 출생한 사람이 많고 여기 이제 원래 정상인데 돌아가신 분은 더 많고 태어나는 아이는 더 적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있으면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돼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사람의 축복을 받지 못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방인들도 고민입니다. 고민. 나라의 장래가 뭐 딴 거는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머릿수인데 머릿수 노동력인데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저 아파트도 뭐 빈 아파트가 천지라 그렇게 고급스럽게 지은 아파트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여기 와서 좀 노십시오. 프리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냥 여기 기거하십시오 해도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돈 달라고도 안 해요. 집 놀러 놓기는 그렇고 와서 좀 부산 이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 구경도 하면서 여기 좀 머물고 가십시오 해도 이 뭐 갈 사람이 없다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다시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도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도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 장사하려면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팔 사람이 있어야 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좀 이제 우리 살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좀 사이소가 아이고 그래 싸게 그럼 좋다 내가 사주겠더니 만들 사람이 없어. 오다는 받았는데 만들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들? 우린 지금 한국은 사람의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아브라함은 사람의 성공자입니다. 그의 후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이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분은 우리의 조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인 것은 이스라엘, 육체 이스라엘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신령한 이스라엘된 우리 믿는 사람 숫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린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 했으니까 그 수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람의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 셋째, 소유의 성공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신 같이 막 번성해서 막 너를 통해서 많은 너의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고 많은 열왕이 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 지도 받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또 간섭으로 다시 회개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짧고 짧은 한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소유가 많았으면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소유, 롯의 소유, 이들은 같이 움직인 무리니까 이제 그 요단들 뭐 베델 지방에 있던 그 지역에 그런 어떤 이 물이 감당치 못할 만큼 많아졌다. 그때 내려갈 때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가뭄으로 인해서 무슨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그것이 좁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또 그 재산 수호 병만 하더라도 318명이었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영접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이 롯의 모든 그 가솔들 그리고 또한 재산들을 다 탈취해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데려간 군사력은 다른 군사력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자기 재산을 지키는 수호병 318명 거느리고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재산이 있었으면 그렇게 수호병이 318명까지 되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런 땅의 축복은 그까지 있다가 금방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나라를 아브라함의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표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갔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대명사 이름을 아브라함,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유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지요.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유업까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 그 약속대로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도 그대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유의 축복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시권 내에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딱 세워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얼만큼 복받았는지 어떤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와 나도 정말 아브라함같이 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나도 한번 자체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자 나도 아브라함같이 많은 사람을 내가 정말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성공자도 되어보자. 나도 아브라함같이 한번 소유의 넉넉한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에까지 우리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 보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대신에 아브라함과 함께 언급된 롯과 같은 인물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롯과 같은 실패자가 우리가 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롯은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떠난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제일 실패자예요. 처음은 좋았어요. 나중은 엉망진창이야. 나중에 산에 들어가서 그 굴중에 귀가하면서 정말 이 근친 상간의 그 아픔을
자기 가슴에 탁 안고, 딸들이 후손들이 없을까 싶어서 아버지 술 드시게 해서 그렇게 근친상간된 그런 이 일을 벌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알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괴로운 고통을 안고 슬슬이 돌아간 인물이 이것이 바로 롯입니다. 정말 롯같이 자체적으로 실패한 인물이 없어요. 또 그는 사람의 실패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목자들, 그가 소알성이 불로 다, 소돔 고모라성이 불로 다 참 소멸될 때, 그때 보면은 그 목자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어딘가 벌써 사라졌다는 거죠.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 곁에는 아무도 목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도망갈 때에 그때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남편의 신신당부도 그냥 외면했지. 아이고 내가 있던 곳, 내가 좋아하던 곳 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되었지요. 아내도 이랬어요. 딸도 있으면 뭐합니까? 근친상간에 그런 참 불효를 저질렀으니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게 한 그런 딸들입니까? 있으나 마나 딸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혈혈 혼자 단신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 실패자가 누구죠? 이자가 롯입니다. 롯. 그리고 롯은 소유의 실패조차도 했어요. 그가 그렇게 집착했던 애착했던 그 소, 양, 그리고 염소, 이 모든 목축한 그 가축들, 이런 것들 그가 전쟁 때 다 빼앗겼죠. 다시 이렇게 찾았다 하더라도 그 찾은 것이 무슨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면 많이 마이너스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또 그 성에 유황불비를 곧 소돔 고모라에 내려 있으니까 다 불타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완전 알거지가 된 것이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롯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롯 같은 실패자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둘은 바단 아람을 떠나서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간 동역자요. 이는 참 동업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 그런 참 교훈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나도 아브라함 같은 성공자가 될지언정 롯 같은 실패자가 되지 말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체 이 아브라함은 또 롯은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실패했는가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체 성공하려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은 그가 이 조카 롯과 갈리게 되었던 그 동기가 베델까지 오면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 서로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더라. 이방인들이 그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쳐다보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뭐 숙질간에 그냥 싸우고 해보세요. 얼마나 욕입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사하고 섬긴다 해보면 저것들은 뭐 하나님 섬긴다면서 저렇게 동물같이 싸우고 저러냐, 이게 전혀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양당 간에 결정 내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 조건이 목축업에 똑같은 조건이 되어질 만한 땅이 넓으면 괜찮아요. 이건 한 가정만 쓸 수 있는 그 정도 요단들, 목축업에 적합한 요단들이 있고, 다른 것은 완전 고원지대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이 광야 같은 곳이 바로 그 요단들 주위에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없으니 네가 만약 동으로 감나는 서, 네가 서 감나는 동, 양당 간에 결정을 하자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그 결정의 기준은요, 이 자기 좋은 것, 자기 이익되고 또 자기 뭐 참 영화로워지고, 자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쫓게, 하나님 이익되게, 하나님 기준에 얘기해야 되겠다는 요것이 기준점이었어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라고 딱 언급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요. 딴 것보다 하나님 영광, 와,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이래가지고는 이 싸우다가 이 정말 하나님 영광 다 가려서 이 뭐 내가 뭐 잘 살아봐야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좋게 하는 것이나 자기 어떤 기적인 것은 뒤로 두고요, 오로지 하나님,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던 이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체 성공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그대로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자기를 멸시한 자는 아주 경밀히 여김을 받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훨씬 존중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주 자체적으로 성공한 자,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기가 존귀해지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야, 왜 말석에 앉아? 상석으로. 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상석에 앉아있으니까 야, 좀 내려가 줄래? 비잡다 야. 이 얼마나 창피해요. 이 아브라함 말석에 앉아있으니까 야, 올라오느라 왜 거기 앉아있나?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자기가 존귀해지려면 자기 자신은 낮아져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누굽니까? 주인이십니다. 주인.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 소유예요. 금방지게 소유물 된, 이런 피조물 된 이것이 자기 주인된 하나님 머리에 올라가 앉으려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독다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이익만 먼저 챙기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같으면 용납할까요?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권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 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1대1 왜 자꾸 우리는 동등으로 생각합니까? 인간이 건방지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냐? 그 이유 중에 이유가 1대1 동등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인권, 인본 이런 것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간들은요, 하나님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1대1인데 1대1이잖아요. 1대1이기 때문에 왜 나는 적게 먹고 왜 당신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나는 낮아지고 당신 왜 높아져야 되는데, 똑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런 똑같은 존재임, 하나는 창조주고요, 하나는 피조물입니다.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기보다 존귀 여기는 이런 자가, 이 자가 뭡니까? 자기보다 하나님 우선 여긴 자,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 이 자가 자기 자신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체 성공법인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둘째, 사람 성공하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런 양당간의 결정에 있어서 그 목축업을 하니까 자기가 뭐 소 젖짜고 양 젖짜고 소 먹이고 그래 하지는 않아요. 주인이 그 전부 다 목축업은 그 목동들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목동들의 그 의견은, 이건 바로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하면요, 그 실무자들이 거기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나죠. 그 실무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양당 간의 결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건일인 조카입니까? 뭐 큰아버지가 잘 살아야 뭐 조카도 뭐 더불어 잘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이건 인간적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그리고 순서적으로 봐도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데 이 풀과 물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주장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 목축을 함에 있어서 목동의 의사를 이런 지하에 딱
다 기각시켰습니다. 시끄럽다. 잠자느라. 너희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 지가 서하면 통과하고 지가 통과하면 서하고 조카를 우선시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 딱 계시니까 그가 양보한 것은 그것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 여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자신이 참 사람의 어떠함보다 사람 비 좋게 하고 사람 얻으려 하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비 다 거스리고 하나님 노여하시고 하나님 섭섭게 여기는 걸 그런 게 여러분 우리는 다 참 이렇게 따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손해보고 사람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사람의 손해가 있어도 사람을 잃을지언정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참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사람들 손해봤다. 아버지도 네가 그럴 수 있나? 형제들도 야 네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또 자기 자매도 어머니도 이렇게 어쩌면 네가 그럴 수 있나 하고 사람들을 잃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잃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잃었습니까? 말씀하기를 30절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어서 보면 검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중시하면요 사람 비 맞춤보다 하나님 비를 맞추고 사람 좋게함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의 의사보다 하나님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 생각은 사람을 다 잃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더 사람을 더 많이 얻었어요. 롯은 그에게 그렇게 비 맞췄던 목축하는 그 목동들 다 떠나고 없었어요. 그 비 맞췄던 그런 자기 아내 다 떠났어요. 자기의 그런 딸들도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정말 불쌍하게 가난하게 만든 그런 불효 자식이 되었습니까? 다 떠났어요.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성공하려면은 사람보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의사보다 하나님의 의사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업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다 이거냐 저거냐 경중이 될 때 평소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이고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경중을 할 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취할 수 있는 이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어떻게 100배나 더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은 뭡니까? 피조물 드립니다. 피조물은 숫자가 1000만 아무리 많아도 역시 뭐죠? 역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많은 그릇 이게 제가 좀 목이 마르면 좀 마시기 위해서 물을 떠난 그런 이 컵인데 저에게는 이 강단에 있어서 아주 참 소중합니다. 이게 1000개, 10,000개, 수만 개 있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보다 더 귀할까요? 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이가 더 중요하지 만든 것을 더 중시하지 않습니다. 사람 수천 수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합니까? 만수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우린 그의 지은 바 된 피조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수로 칠 코에 호흡 있는 자는 수의 칠 가치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그건 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존중이 여기는 이런 관념을 이거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 대로 우리에게 사람의 축복을 주셔요. 사람 성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안 살아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롤 모델을 주신 겁니다. 뭐 설명 아무리 정말 천번 만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얼마나 많노? 뭐 이스마엘인들 말이죠. 아랍인들도 그들은 누구의 후손을 합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 안 해줘도 우리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막 자기들 주장합니다. 뭐 너는 아니다 해보세요. 막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그 서로 자기 후손 되겠다고 난리에 난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그 동네 가서 야 너가 내 새끼 된다 해보세요. 아마 우리 맞아줄 거예요. 네가 건방진 네가 우리 조상이야 임마.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하니까 이 사람의 축복, 사람의 성공한 것 우리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딱 이치 삼아서 이걸 하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도리로 삼아. 아하, 사람은 모름지기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끼리끼리 모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힘은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대통령 누가 대통령 됩니까? 투표해가지고 머릿수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고 저떠고 해서도 개표하면 딱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많았다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뭡니까? 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이 그게 힘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 정말 약육강식 같은 이런 동물 세계에 사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끼리 서로 상호 협조해서 사는 이 무리를 지은 사회성 동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 수라는 것은요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무시 못해요. 그런 사람의 성공이 어디서 나는가? 우린 그저 여러분들 이 표본적 인물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아 나도 아브라함같이 사람을 많이 얻으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정반대 사람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선택할 때 시기에서 시비가 이렇게 났을 때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갈림길이 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너 뜻을 따를 수가 없다. 이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중시하겠다. 요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더 가치성으로 백배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실력, 이야 대단한 인물이다. 저 사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탁월한 선택, 가장 자기 이성적으로 봐서 정확하게 전체를 보고 모든 것을 봐서 선택하는 굉장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돼요.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됐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의 좌우의 선택을 딱 잘하더라 그 말. 잘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이 잘 되거든. 그런데 뒤에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신의 한 수를 두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길게 멀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 해안이 너무 넓습니다. 내가 이젠 당신을 존경하며 따르리오리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치적으로 100배의 그 수입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수입의 그런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 소유 성공하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목적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조건, 물 있고 풀 있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보다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못하다 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양보를 합니다. 네가 선택해. 난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왜? 하나님의 복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는 사람 되시면 내가 바다 가운데서도 사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오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됩니까? 오지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옥토가 된단 말이에요. 옥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좌우됩니까? 그것이 자연 환경 따라서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 조건 환경을 누가 만듭니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조건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귀여인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목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빈들판, 아주 메마른 그런 땅에서도 얼마나 목축을 잘했는지 그 많은 그런 소유를 거두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소유의 넉넉함,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소망 속에 산다고 해서 이 소유이기 뭐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왜? 신령한 것은요, 우리가 이 육의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것으로 순서를 그렇게 딱 잡아왔어요. 기독교는 초월이지 초절이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야 돼. 이 육의 것을 통해서 신령한 것으로, 육의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이죠, 신령한 것을 얻겠다는 순 잘못된 겁니다. 육의 축복 먼저 받고 다음에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서적으로 정말 성공의 그런 제일 중요한 성공 자체, 그리고 사람, 그리고 소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받는 것은 뭘까요? 이 소유 축복부터 먼저 받아요. 이 소유란 것은 쉽게 해서 우리가 산다, 일한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뭐죠? 기본적으로 식사 제공, 숙식 제공이 딱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밥 줍니까? 나 밥 좀 일하고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아주 싼 일꾼, 바보 같은 일꾼 하나 돌았구나. 그거 뭐 밥 주는 그는 당연지사인데 그거 가지고 일하겠다네. 그럼 밥 뭐 해줄게? 이 전혀 연봉은 딜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럼 뭐 밥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 주이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유치하게. 왜? 그건 당연지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게 소유 축복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지만 가시적으로 봤더니 그건 제일 말등이야, 말등. 그런 게 있는 소유 축복,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 하려면 이 모든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뭐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요. 폐점이 속출하고, 이거 앞으로 잘못하면 우리 수입에 이제 우리 아이들 장성해서 실컷 그냥 봉급 받아가지고 반은 그냥 이건 전부 다 뭐 연금 그거 다 내야 돼요. 왜? 나이든 지금 우리가 다 받아 먹고 있거든요.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먼저 줬잖아요. 그냥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것을 밑에서 다 채워줘야 되는데, 밑에 사람은 다 채우기를 숫자가 적으니까 더 많이 본인의 부담은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의 뭐 반 이상을 연금 다 내면은 자기 보험은 어쩌고, 자기 식구들 입은 어떻게 하고, 자기 옷은 어떠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다. 그래서 조금 경제학자들 조금 눈 밝은 사람은 너무 머리 아프다, 큰일 났다, 이 보통 큰일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머리수 이 하나만 봐도 이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지금 이러면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어요.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수출이 까답다 해도 부가가치 높은 거, 그거 이런 우리가 뭐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하나에 그냥 뭐 1억씩, 100억씩, 1000억씩 한 것을 우리가 팔면 이건 숫자가 적어도 뭐 이 떼돈 벌 텐데, 우린 또 그런 것은 못 하잖아요. 우린 옛날이나 지금이나 덤벼들어가지고 두드리라, 패어라, 밀어라 하는 이런 것만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숫자가 적으니까 이게 업이 안 돼, 업이. 벌이가 안 돼, 벌이가. 여러분들 이것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복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진짜 소유의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성공을 보고 딱 머리에 박히기를, 아하, 조건보다는 축복, 요거 등식을 머릿속에 딱 박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건 좋고 환경 좋고 뭐라 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나 안 주시겠나. 야, 내가 여기 가면 줄도 못 지키고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 가서 술 담배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는 죄 짓는 것이 뭐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연봉이 많으니까 거기 갔다간 록같이 절제에 이런 망합니다. 유황불비를 그냥 자기 기업에 때려 붓고 말이죠. 자기 가정에 붓고 모은 걸 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불러버리시고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이고 이는 뭐 연봉도 적고 이거는 뭐 아직 뭐 근로수당도 없고 뭐 조건이 너무 열악하지만 하나 주의는 지킬 수 있어. 이 보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킬 것 같아. 그런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복 받을 수 있는 자리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여러분 힘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하늘 문을 열고 만국을 진동케 해서 우리에게 열국에 있는 보화를 다 우리에게 부어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소유의 축복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모든 축복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아 가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냐. 그 법칙, 그 원칙, 그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이게 딱 차단되면 이까지 여기 조건 아무리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감방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서 옥토가 오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모든 우리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 소유의 넉넉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한토막의 인생을 살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잘 살고 갑시다.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 삶을 삽시다.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 이르도록 육만이 아니고 영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은 자체 사람, 소유 이 세 가지 성공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성공을 우리가 하려면 누구같이? 아브라함같이. 어떻게? 자기보다 하나님, 사람 뜻보다 하나님의 뜻,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이걸 중시해서 세 가지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